11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깨우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직 잠들어 있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하루의 분주함 속에 저희가 놓쳤던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생각 위에 주의 평강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 속에서, 오늘 마주할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작은 승리에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두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출근하고 노동하고 인간관계 일들이 있고 뉴스를 보고 자녀 양육과 같은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 속에서 보이는 현실의 무게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앞의 상황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결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땅의 현실을 이끌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분열, 사회의 혼란, 국가의 위기, 교회 갈등, 개인의 어떤 상처와 유혹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전략 사이에 충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상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사탄의 끊임없는 대적 행위,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난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본문을 살피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사탄입니다. 그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마다 왕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편으론 무섭지만 동시에 매우 완전하고 위험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 형상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뿔은 권세를 의미하고 왕관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을 드러낼 때 공포스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나는 지혜처럼, 지혜가 많은 것처럼, 진짜 진리인 것처럼 변장하고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활동합니다. 문화와 철학, 미디어, 감성적인 메시지, 심지어 종교적인 언어 외형을 읽고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목소리, 더욱이 요즘은 그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해서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또 그것들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더욱 정교하게 옵니다. 더욱 아름답게 옵니다. 유튜브에서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현란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유명세가 타고 오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 성령의 옷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 말씀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의 정체성이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합니다. 그 아이는 누굴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붉은 용,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4절 말씀 보시면 4절 하반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실자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광야에서의 시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십자가의 조롱, 이 모든 사건들이 구원의 씨앗을 꺾으려는 사탄의 치열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죠. 본문 5절은 선언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구속은 완성됐고 승리는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 교회, 자녀, 믿음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친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분의 교회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믿음이고 삶 전체입니다. 오늘도 그 보호하심 안에 거하며 어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하신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보호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인은 용의 공격을 통해서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는 겉으로는 메말라 있고 위험하고 끝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광야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단순한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자리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난 물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지납니다. 고난을 받고 실패를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롭고 눈물만 흘릴 때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에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간 여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지키시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흔들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넘어집니다. 기도를 멈추면 즉시 틈을 파고 달려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단되고 강해지고 결국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장소입니다. 마침내 영적 싸움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말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흔들고 또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사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세집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강한 유혹과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틈을 아주 미세한 틈까지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상황도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감추를 입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패배의 땅이 아니라 승리의 땅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와 승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탄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공동체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버려졌다고 느낄 때에도 그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와 승리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품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